안녕하세요. 5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여정을 갈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라는 말은 움직임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은 매우 큰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모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한 여정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불안함에서 출발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소유하게 될 때 편안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 믿음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터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의지해 현재의 터전을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거듭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에게 각각 복과 저주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인종과 종교를 불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후에 애굽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거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인종과 종교를 불문하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이방 민족을 배제하시지 않고 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개인에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으로 종결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미래로 확장하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담지자가 되어 후손에게도 약속이 이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다음 세대와 주변으로 이어가는 계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는가와 보내심을 받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로 부르셨다면 사명해로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내심을 전제로 합니다. 부르심이 없는 보내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1절로 3절은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가 떠나야 할 곳은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75세로 그때까지의 삶과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족장 시대였기에 친족을 떠나면 보호해주는 세력이 없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취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자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4절 5절은 말씀을 따라가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지만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간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오랜 세월을 살며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분적인 계시만을 받았지만 우리는 완성된 계시를 받았고 늘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꾸준히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6절로 9절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믿는 신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내적 체험에 머물지 말고 외적으로 드러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세겜에서 베델 동쪽으로 장소를 옮긴 아브라함은 그곳에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겜과 다른 점은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부르더니로 번역된 바이크라의 원형 동사는 카라로 외치다, 부르다, 읽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편에서는 고난 중에 여호와의 도우심과 구원을 구하는 외침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는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땅임을 천명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장차 그 땅에서 그의 자손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을 예표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복의 전달자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으로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조상으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표류하는 삶이 아니라 바른 목적 의식에 의해 바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길이 안 보여도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안전지대로 여겼던 곳과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이들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삶의 길잡이로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